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올해 3월에 처음으로 독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통일에 관해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평범한 신도로서, 성도로서 매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좋은 기회로 이석헌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저번 베네피트 콘서트 때 제가 이제 또 인사드릴 겸 또 콘서트도 볼 겸 갔다가 목사님께서 대뜸 12월 첫째 주에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교회 가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최 목사가 다니는 교회는 오전에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에 우리 열린문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석헌 목사님과 저는 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다 강대상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적이 없어요. 대예배 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다 불러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보내는 그런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각각 부서별로 이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돌아가서 각자 예배를 드리느라 정신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린문교회는 매달 첫째 주를 가족 예배로 드린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그래서 보면 오늘 아이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아이가 행여나 울거나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막 큰 소리로 아빠 엄마 막 이러면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를 주는 성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열린문교회의 이런 좋은 전통을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가 울든 뛰어다니든 엄마 아빠를 찾든 눈치 주지 마시고 평소에도 안 그러실 걸 믿지만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안 나가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삶이 내게 주는 것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제 원고에 있는 삶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해주신 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죠? 갑자기 축복하는 삶이 내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몇 가지 형태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듯이 또는 라반이 손자 손녀 딸들을 축복해 줬듯이 또한 야곱의 요셉 축복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 줬던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의 형태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유형은 바로 사제가 백성에게 해주는 축복이죠.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축복, 그리고 레위지파 사제들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레위지파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오늘까지 하게 하신다는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마치 축복은 오직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부목사보다는 꼭 담임 목사에게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보다 영빨이 더 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보아하니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이 축복 기도는 오직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권은 목회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권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 우리 아이들을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셔서 아이들에게 꼭 많은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형식도 참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했고요, 라반이 손주들과 딸들을 축복할 때는 입을 맞추며 축복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오게 해서 무릎에 앉히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론의 축복의 형태를 많이 따르죠.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의 루터교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아론의 축복 기도로 예배 마지막에 축도 또는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런데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2인칭 시점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 번역이 됐든 개역 개정이 됐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기도를 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축복은 한자로 빌축,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축복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행복을 빔, 신의 은혜를 구하여 빔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이 말은 곧 하나님 어디 가셔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빌어서 그걸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가당치 않은 말이죠. 지극히 높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까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 가서 복을 빌어와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또는 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 축복과 복을 아주 명쾌하게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 3서 1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인사말입니다. 요한은 이 짧은 인사말 속에서 가요에게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지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저는 점수도 매기지 않습니다. 네.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다른 축복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은
영혼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의 기본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들렸는데 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온전하게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서 있어야 다른 것들도 우리는 바로 잡힙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먼저 신앙의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항상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그 사람이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그러면 빌어줘야 할까요?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는 빌어줘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리석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잘 된다는 말은 번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축복도 우리는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른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것만 챙기며 산다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고 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는 LA 한인타운에 아주 잘 나가는 중국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이 중국집을 열었대요. 손님을 끌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을 확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맛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새 집으로 막 몰려갑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주인은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해지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을 내리죠. 그럼 또 사람들이 우르르 또 갑니다. 그렇게 막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은 둘 다 망했습니다. 함께 부흥을 해야 하는데 내가 더 잘되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 결국 함께 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나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는 또한 육적인 건강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옛날에는 장수가 최고의 축복이었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오늘날에는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음식이 됐든 비타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도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키면은 한국에서는 하루 멀다 하고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들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건강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도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이 대부분입니다. 대머리는 유전이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여성분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후천성으로도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머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머리가 벗겨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죠. 저는 아직 좀 젊지만 저도 아직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을 때 제가 옛날 별명이 하회탈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눈도 없고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기죠. 하여튼 늙어가면서 우리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염색을 하고 보톡스를 맞아도 우리 늙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들면서 건강이죠. 늙으면서 많이 드는 병이 골다공증인데 아무리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고 칼슘을 먹어도 그것은 골다공증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 증상을 늦춰주는 것이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힘으로 걸어와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건강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충만하면 자연히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런 축복을 이웃에게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치 축복은 부메랑 같아서 내가 여기서 확 던지면 그 축복은 돌아서 결국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주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리문교회 성도님들은 진솔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받는 삶,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서로를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도 좋지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석헌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죠? 네, 오시면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아이들을 보시면 축복한다 인사하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 또한 축복받는 삶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드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결합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열리문교회 한인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닮기 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